如果不属于净土方面的，就尽量少谈。 이제 다음 시간은 정토 교리에 대한 질의문답의 시간입니다. 이 정토 공부를 하시면서 정토와 관련된 어떠한 질문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토와 무관된 질문은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希望是轻松的、自在的、不拘束的方式来进行。因此，虽然是在大殿，虽然是盘腿而坐，但你可以轻松。腿酸的，你可以把腿放开。 이번 시간의 분위기는 좀 홀가분하고 좀 편안하고 자유롭게 너무 이렇게 경직되어 있지 마시고 다리가 힘드신 분들은 다리를 좀 살짝 펴셔도 됩니다. 이렇게 꼭 정자세가 아니도 괜찮으니까 좀 편안하게 이렇게 계시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경직되지 마시고 예. 뭐 질문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천천히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인데요. 기도를 하면 마장이 생기기도 하는데 저희가 연불수행 또는 연불기도 하면서도 다른 기도와 마찬가지로 마장이 생기나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常听说修行的时候会有魔障会有魔障出现。那我们念佛法门会不会也跟别的法门一样会有魔障出现呢？ 念佛法门绝对没有魔障。为什么？因为我们就是念佛法门，我们念阿弥陀佛，阿弥陀佛就应声而现，就住在我们头顶，就在我们身上放光，不但没有魔障，而且可以化解冤家债主的冤结，也可以超度附近的鬼魂。 우리 연불수행에서는 마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장이라는 게 생기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우리의 머리 위에 계시고 또 부처님의 광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연불하다 보면 우리와 만약 그 주변에 그러니까 원친 체주 우리와 원한이 있는 이런 영가분들이 계셔도 그 부처님의 그 광명에 의해서 그 원결을 풀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장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우리와 인연이 있는 다른 어떤 이런 귀신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처님의 이런 광명의 처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마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假设有魔障，那不是念佛引起的，不是因为念佛有魔障，是自己用心不正。 그리고 설사 마장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연불을 해서 마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마장이 생긴 이유는 그 사람이 본인의 마음을 잘못 썼기 때문에 마장이 생기는 겁니다. 有一首寄语说：“魔由心生，妖从人心，正心诚意，
百邪不侵。 이런 개성이 있는데 이 마장이라는 것은 많은 마음으로부터 생겨난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요괴, 그러니까 이제 수행자들 장애하고 뭐 사람 잡아먹는 뭐 이런 요괴들도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다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정성 있고 마음이 바르다면 이런 마장들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怎么叫做正心诚意呢？就是不妄求。什么叫做不妄求呢？就是不好神通，不特别求感应，不追求灵异，不好奇奇特。 무엇을 마음이 정성스럽고 마음이 바르다고 하냐면 우리가 수행하면서 어떤 사람은 신통력을 막 구하려고 그럽니다. 연부를 하든 뭘 하든 그 다음에 어떤 빨리 내 몸에서 어떤 감흥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든가 또 이제 특이한 거, 남들이 체험 못한 거 이런 특이한 것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로 인해 가지고 이 마음을 잘못 쓰기 때문에 그런 마장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我们这一两天谈到几件念佛感应的事迹，有谈到念佛看到身上放光，念佛看到极乐世界的莲花，念佛看到头上有佛，弥陀驻点，种种的这个感应。 但这个是一种自然的现象，我们不可以特意的去追求。如果刻意的去追求，那就会引来魔障。 이틀 동안에 우리가 연보를 통한 어떤 감흥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의 광명을 본다든가 또 부처님이 머리 위에 계신 걸 본다든가 또 불보살님을 직접 친견한다든가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현상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부러 그런 감흥들을 구하려고 마음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쓴다면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마장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我们这个法门就是回归老实念佛。 우리 법문은 그런 이제 신비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노실하게 연불하는 것, 그러니까 착실하게 연불하는 그런 법문입니다. 什么叫做老实念佛呢？就是我们是怎么样的身份，是怎么样的根基，能够怎么样的念佛，那就依我们这样去念就可以。 무엇을 노실하게 한다고 말하냐면 우리의 근기와 신분과 능력에 맞게 그렇게 맞게 착실하게 연부를 하는 것입니다. 有四个平，平凡、平常、平淡、平实，我们就守着一种这样的平凡、平淡的、平常、平实的来念佛就可以。 우리 정토 수행에는 4가지 평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문으로는 말이 되는데 번역하면 조금 이제 평자가
그게 맞는 단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평범해야 되고, 우리는 평범하게 그냥 연부를 하면 됩니다. 뭐 남들이 어떤 감흥이 있다 해가지고 특별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그 다음에 평상시대로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평담, 내나 이게 같은 뜻입니다. 그다음에 평실, 평담, 평실. 그러니까 평범하고 평상시대로 수수하게 어떤 기교를 부리지 않고 그냥 착실하게 그냥 남함다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把念佛融入我们的生活，使我们生活就是念佛，念佛就是生活，生活念佛化，念佛生活化，念佛跟我们融成为一体，是我们生活的全部分。 그래서 우리는 연부를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불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부라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불이 곧 생활이고 생활이 곧 연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불과 나는 한 몸이 되어서 이것은 따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불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이 최우수 순위에 그렇게 놓고 이 연불을 해야 됩니다. 我们念佛不要加上其他的内容，也就是老实念佛、纯粹念佛、只管念佛。 우리는 연불할 때 연불을 하면서 다른 내용을 보태지 말아야 됩니다. 연불에다가 그냥 착실하게 연불하고 순수하게 그냥 연불만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다른 내용을 보태면 안 됩니다. 不要所谓禅净双修的念佛，或者是除了 称名念佛之外，又加上种种的观想的念佛，这个都不要。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선정 쌍수, 참선과 정토를 병행한다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또 연불을 하면서 또 관상을 하면서 하는 그런 연불 그런 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순수하게 그냥 칭명만 하시면 됩니다. 也不要以念佛来追求种种不可思议的境界，不要。 그리고 연불을 하면서 어떤 불가사의한 어떤 경계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내서도 안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연하대에 어떤 사람 이름이 있었는데 없어질 수도 있는지요? 说莲台上哈念佛人极乐世界莲花上会有一个人的名字，那这个名字会不会消失？不会消失，只要我们念佛，也就是专称弥陀佛名，这样这朵莲花就不会枯萎消失。那有莲花就有我们的名字，名字跟莲花是一体的。 그 이름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부처님 명호만 부른다면 그 연꽃에는 그 이름이 절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念则花开，有念佛就有莲花。 연불만 하면
연꽃이 있습니다. 但如果不想往生极乐世界，只是念佛啊，那么极乐世界的莲花呢是有莲花，但没有那个根。 만약에 연보를 하면서 극락왕생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극락세계에 이 연꽃은 있지만 그 연꽃은 뿌리가 없습니다. 무량수경에 극락왕생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던데요. 부모에게 불의하는 자, 오욕죄를 지은 자는 제외한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우량소징 对于往生有一个限制，就是对父母不孝的人呐，犯忤逆罪的人，说是要除外。想对这个想了解一下。 第18页，第18页最后有说唯独忤逆诽谤正法，这个呢是你有两种含义，有两种含义。 여기에는 18호 마지막에 보면 오직 오역죄와 정법 비방하는 자는 비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一种是还没有做的时候，警告我们不要去做，因为这个是天底下最重的罪业，所以不要做。这是一个。另一个是假设已经有这样的人做了忤逆谤法的啊，那么阿弥陀佛希望他随心转意，不要再忤逆谤法。要晓得，这是大逆不道的，回心转意来念佛，这样阿弥陀佛也会来接引他往生极乐世界，是有这两种含义。 그 두 가지 경우, 두 가지가 어떤 거냐면, 하나는 아직 이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일종의 경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세간에서 우리 중생들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죄가 오역죄와 정법 비방이거든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죄가. 그래서 이런 죄는 가장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아직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죄는 짓지 말라, 이런 죄를 지금 왕생할 수 없다, 이렇게 저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이미 지은 사람은 또 어떡하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은 사람은 그 마음을 돌려서 전에 그런 오역죄를 지었지만 그 마음을 돌려서 다시 이제 부처님께 이제 참여하면서 연불을 한다면 역시 이런 사람도 부처님께서 구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아직 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지으면 안 된다 그러는 거고, 이미 지은 사람에게는 그래도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부처님께서 구제를 해주시는 겁니다. 这两种含义的背后，显示阿弥陀佛的救度是没有一个人不救的，所有的众生，十方众生都在弥陀慈悲救度当中，没有一个被遗漏，没有一个被嫌弃。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해 주시는 데는 어떠한 중생도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중생도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이 자비하신 구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버리지 않고
이렇게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在庄严经里面，阿弥陀佛就表明，他是要救度所有众生，包含无力办法的。他怎么表明呢？他说：“常运慈心，法有情，度尽阿鼻苦众生。”阿鼻地狱的苦众生有2种，一种是过去叫做五逆12，现在在阿鼻地狱受苦报；另一种是现在在造五逆办法，还没有堕落阿鼻地狱。这样的众生，阿弥陀佛也要救他，不排斥的。 부처님 이 구제는 시방 중생들 가운데 어떤 중생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런 오역죄를 지은 사람도 당연히 이제 구제를 하거든요. 이제 어제 배운 개성이 있지만 항상 자비심으로 아비지옥 중생을 구제하리 이런 개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지옥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은 아비지옥에 가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죄를 지어가지고 아비지옥에 떨어진 거기서 고통을 받는 중생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당장 아비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아비지옥의 업을 지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숨만 끊어지면 바로 아비지옥에 떨어질 중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항상 자비심을 운용하셔서 이 아비지옥 중생도 구제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아비지옥 중생, 오역죄를 지은 중생도 다 구제하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在无量寿经，释迦牟尼佛就介绍阿弥陀佛的光明作用。释迦牟尼佛说：“若在三途勤苦之处，见此光明，皆悉修习，无不苦恼。寿终之后，皆蒙解脱。三途疾苦之众生，是包含着五力办法的众生，所以才是疾苦。阿弥陀佛也以他的光明，要救度他们离开三途，离开六道，而往生极乐，使他成佛。 예, 아미타 부처님의 그 구제 광명은 아비지옥에도 이렇게 두루 비추십니다. 그래서 무량수경 개송에 만약에 사막도에 가장 괴로움을 받고 있는 중생이라 할지라도 이 부처님의 광명에 닿게 되면 전부 다 그 고통이 쉬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목숨을 마칠 때 모두 해탈을 얻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막도의 가장 그 괴로움을 받는 중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주 무거운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막도에 떨어진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송에서도 그런 중생들도 부처님께서 전부 구제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这并不是佛是非不明、善恶不分。 이것은 부처님께서 옳고 그름을 모르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것을 구분할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也不是佛让慈悲、不喜主义、怂恿作恶，都不是。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자비는
일부러 이런 악을 짓는 그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뭐 옹호를 한다든가 악을 짓도록 방종한다든가 예,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这是佛的无缘大慈同体大悲。无缘就是不讲任何条件的，同体就是把对方乃至无力办法的众生看成他的身体之一，所以无缘大慈同体大悲。佛教这一种博大的爱显现在哪里？显现在阿弥陀佛的慈悲救度，显现在我们这个净土中。 그래서 부처님이 자비심이 있다 해가지고 중생들에게 악을 지으라고 이렇게 종용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무연대자와 동체대비이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연대자라는 것은 무연이라는 것은 연은 조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조건 없이 부처님은 중생구제하면서 어떤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구제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구제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조건 없이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동체 대비 한 몸이라는 거예요. 중생들과. 그래서 오역죄를 지는 중생이라 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부처님과 한 몸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제 포기하거나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뭐 대자대비라는 것은 바로 아미다 부처님의 이런 구제에서 완전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의 이 대자대비는 바로 우리 정토종에서 말하는 이 대자대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再来，武力办法的众生是谁呢？ 그리고 오역죄를 짓고 정법 비방을 한 중생이 어떤 중생일까? 누굴까요? 그 사람은? 是谁啊？ 누굽니까? 누가 오역죄를 짓고 정법 비방을 하셨습니까? 그 사람은 누굽니까? 除了我以外，还有谁？ 나를 제외하고 나밖에 그런 오역죄와 정법 비방하는 중생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是不是啊？ 그렇지 않습니까? 难道武力办法不是自己吗？ 그 오역죄와 정법 비방하는 사람이 본인이 아닙니까? 如果我们以往没有犯过武力办法，我们老早已经解脱了。 만약에 우리가 예전에 오역죄와 정법 비방을 한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부터 해탈을 했을 겁니다. 我们如果今生不往生极乐，还在六道里面，有一天会堕落阿鼻地狱，因为我们内心都有武力办法的种子，一旦种子起现行，就会做出武力办法的罪业而堕落阿鼻地狱。 우리가 만약에 금생에 이 윤회에서 벗어나서 극락왕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윤회를 하면서 언젠가는 아비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중생들 마음속에는 이 오역죄와 정법 비방을 한 그런 종자가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되면 그 종자가 싹을 져서 실제로 우리는 오역죄를 짓게 되고 정법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런 아비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我们要理解，阿弥陀佛
五节思维所发的48大愿，为谁而发？为我而发的。阿弥陀佛经过兆载永劫的时间所积植菩萨无量的德行，为谁而修的？为我而修的。阿弥陀佛今天成佛以来于今10劫，为谁而存在？为我而存在。阿弥陀佛10劫以来一直等待到今生今世，终于被他等到了。台湾有一句话说：“总有一天等到你。”아미타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시기 전에 법장비구로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장비구가 5급 동안의 사유를 하셨습니다. 정토를 어떻게 만들고 중생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런 5급이라는 세월 동안의 사유를 하셨는데 그 사유를 누구를 위해서 하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한 겁니다. 남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장기구가 5급의 사유를 마치고 불가사의한 조제연급 동안에 보살의 덕행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누굴 위해서 쌓았습니까? 누굴 위해서 수행하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수행한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지금 성불하신 지 10급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존재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거. 남을 위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중생을 위하고 남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바로 나. 누구나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10급이라는 세월 동안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를 부리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누구를 기다릴까요? 나를 기다리겠다는 게 나를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1대1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을 기다리는 게 나를 기다리고 있다. 10급이라는 세월 동안 지금까지 나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만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너를 꼭 이제 만날 수 있을 거야. 언젠가는 꼭 만날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셨는데 이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만남이 있다는 거야. 반드시 만나고야 말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我们祖师弥陀化身的善导大师，他提醒我们，他说6道轮回没有脱离的话，那都是凡夫，6道的凡夫，而且是罪恶生死的凡夫。罪恶当然包括忤逆、谤法、十恶都在里面嘛。所以我们是谁呢？我们是一个罪恶生死凡夫。 우리 정토종의 그 조사스님인 선도대사님께서는 육도윤회를 하고 있는 중생들은 전부 다 범부라고 하셨습니다. 범부 중생들. 그리고 그냥 범부가 아니라 죄악 생사 범부라고 했습니다. 이 죄악에는 오욕죄도 포함되고 시박의 죄도 포함되고 정법 비방의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전부 우리 자신이 죄악 생사 범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전부 다 이 오욕죄와 시박죄와 정법 비방의 죄를 다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我们只要念佛，就是大功德、大善根、大福报、大修行。 우리가 연불만 한다면 이것은 큰 공덕이고 큰 복이고 큰 성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念老实念佛才是真实的修行。 이 노실하게 착실하게 연불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不过话说回来，我们既然是罪恶生死凡夫，我是罪恶凡夫，
你也是罪恶凡夫，那么我们要怎么样呢？就8个字：互相包容，彼此接纳。 그래서 너도 죄악생사본부고 나도 죄악생사본부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서로 포용을 하고 우리가 서로지간에 서로 포용을 하고 서로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상대방을 용납할 그런 아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처럼 아미타불을 항상 연불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어제 들려주신 영음담을 들어보면 연불을 몰랐던 사람들도 긴급한 순간이나 그냥 30분 해보자 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요? 영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미타불의 인연에 따라 그런 것인지요? 그 다음에 이분은 엄마랑 동생은 불보살을 배웠는데 저는 신심이 부족한지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2005년부터 출퇴근길에 경전을 읽어왔고 현재는 아미타불 연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었네요. 这位说他也是经常念佛但昨天讲的那些感应故事，那里边说到，不知道念佛的人，他们在紧急的状况下，什么念佛？讲一下。就是平常不知道念佛的人，不知道念佛的人，在他有比较紧急的事情这个时候，还有就是。 念一念看看吧，就是念了30分钟佛然后就看到了，阿弥陀佛的世界，这些人，那这些人是为什么可以见到佛的世界？还有就是，这是因为阿弥陀佛的随顺阿弥陀佛的因缘才会这样吗？这个不是很清楚。然后说他的母亲跟弟弟都见过佛菩萨，唯独他自己一次没见过。他也是经常念经还有念佛，但是一次没有见过，不知道这是为什么。是。 现在问的人有时候他妈妈弟弟都有看过，对对，那他没有看。对，就他一个没有看，他也念佛，他也诵经，为什么没有看过？刚刚讲不妄求，守平凡、平常、平淡、平实。 방금 스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계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구해서는 안 되고 우리 연불행자들은 평범하고 수수한 거 평소대로 신기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그렇게 연불을 해야 됩니다. 看得到的毕竟是少数，一般是看不到的。我念佛40几年，我从来没有一次看到。 그런 이제 연부를 해서 그런 어떤 영험을 직접 경험하고 불보살님들을 뵐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사실 대다수 사람들 가운데서 극소수 일부에 불과합니다. 스님께서도 지금 연부를 40몇 년을 하셨지만 한 번도 불보살님을 뵌 적 없답니다. 一般
容易看得到的那一种叫做灵异体质。 그런 경험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체질이 좀 남다른 체질이 있답니다. 그 좀 이제 영매, 우리가 말하면 좀 신기에 가까운 그냥 일반 신기가 아니라 이제 남들이 못 보는 걸 특별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좀 체질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랍니다. 那么这一种体质容易看到灵异的境界，但如果没有正信，对佛教教理没有正确了解的话，往往会走入那一种鬼神的信仰。那一旦走入鬼神的信仰，恐怕就会堕落而不能超生。 특히 이제 그런 특이한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바른 믿음이 없고 불교의 이런 근본 기본 교리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체질로 인해 가지고 귀신을 구하는 쪽으로 갈 수가 쉽기 때문에 우리 흔히 말하는 무당이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还有看到有两种，一种是肉眼看到，一种是心眼看到。 그리고 보는 것도 두 가지 경우, 하나는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심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对阿弥陀佛的慈悲救度没有怀疑，这一种是心看到，这一种的感应比肉眼看到还来得真实。 우리의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자비하신 구제에 대해 가지고 깊이 믿고 의심이 없다면 이런 감흥이야말로 진정한 감흥입니다. 이런 감흥은 눈으로 직접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수승합니다. 还有，现在虽然没能够看到，总有一天你一定会看到。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그런 경계들을 볼 수 없지만 언젠가는